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본문의 말씀이고 또 이 본문으로 설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이런 본문의 은혜와 같은 은혜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알고 이게 해답이 될 줄로 믿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참 기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또 셀 가족들을 돌아보고 또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베스트들을 살리고 또 해외까지 나가서 선교하고 이 모양 저 모양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소위 감당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기도 제목 또 우리의 사역의 그 중심 그것은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속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부디 붙들어 주시고 또 나의 세대와 또 우리 수고하신 우리 엄마 아버지 세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가 조금 더 장수할 수 있다면 또 우리 손주들의 또 다음 손주까지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가정과 가문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우리들도 가정과 가문에 줄기차게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이 우리 주님이었으면 참 좋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의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뭐 청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30년 지내보니까 우리 청년들의 나이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전체가 다 예행 연습입니다. 무엇을 향한 예행 연습이냐 하면은 이후에 우리가 가정을 부양해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부가 되어서 아이를 낳고 위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가정 혹은 뭐 단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문을 우리가 우리 앞에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생활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사생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도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로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가고 또 주님의 은혜로 왜곡되지 않은 온전하고 건강한 사랑으로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소위 결혼에서 세워진 예수 믿는 그런 기성세대 그런 젊은 부부들 이런 부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참 중요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건강한 신앙의 부부가 나오기 위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나 이 사람들이 청년 때 싱글일 때 하나님께 붙들리고 훈련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청년인데 청년들은 싱글이잖아요. 싱글일 때 못하는 것은 여러분 냉정하게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싱글인데도 못하는 것은 결혼해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예? 달리 집사님 맞죠? 제 말이 싱글일 때 얼마나 자기가 지 혼자 뜻을 정하면 돼. 지 혼자 마음 먹으면 되거든. 예배 나갈 때도 지 혼자 마음 먹고 나가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부인의 상태를 용안을 살펴야 돼. 결혼하면 남편의 컨디션을 살펴야 되고 또 머리에 손도 얹어봐야 돼. 주일 아침에. 그래서 36.5도가 정상인데 37도만 되어도 열이 펄펄 끓는다 계산하면서 예배를 다 접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지극하니까 이런 것들이 크게 온다 이 말이에요. 엄마 아버지 또 이런 전화로 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간이 덜컥덜컥 내려앉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장도 있겠죠. 내가 해야 될 책임져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싱글일 때, 대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제일 좋을 때입니다. 예? 예림이가 네 평생을 놓고 오늘 못하는 것은 네 평생 아무것도 못하는, 절대로 못하는 거야. 오늘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젊을 때 우리가 진도를 확 빼놔야 돼. 영적인 진도를 쭉 빼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부르심이 뭔지를 이거를 다 우리가 살펴보고 또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뭐 선교 아울리치다 뭐 필리핀을 간다 인도를 간다 뭐 대만을 간다 뭐 또 뭐 북한을 간다 그게 어디든지 가요. 갈 기회가 되면 무조건 가야 돼요. 결혼하면 못 갑니다. 결혼하면은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눈 막 불안하면서 너희끼리 가나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복잡해져. 엄마 아버지 먼저 보내드려야 되고 또 우리 때를 기다려야 되고 또 휴가도 받아야 되고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싱글일 때 어디에도 우리가 많이 이렇게 결부되어 있지 않을 때 내가 좀 더 자유로울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젊음을 우리가 딱 떼어가지고 내 인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내가 어떻게 지원받은 사람인지 내 속에 어떤 탤런트가 있는지 난 예수 안에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스스로가 좋은 의미에서 테스트해보고 또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으로 반응해도 보고 아멘입니까? 기도도 천없는 기도를 해보고 목도 좀 쉬보고 잠을 못 자 체라기도 한다고 눈도 따끔거리 보고 또 기도하다가 뭐 그냥 또 뭐 기도한다고 마음먹고 갔지만 내 그냥 6시간 자쁘고 와도 괜찮아요. 그런 에피소드들 내가 옛날에 기도하다가 자쁘잖아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갔다가 그냥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갔다가 찍고 내려왔잖아.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 할 말들이 있는 거예요. 또 40대 50대 방황할 때도, 혹시 방황할 때도 신앙으로 돌아갈, 가장 핫하게 예수를 믿었던 그 정점이 있어야 신앙의 방황을 거치고 돌아갈 수 있는 신앙의 요람이 있는 겁니다. 요람이. 내가 그때 정말 좋았지 하고 돌아갈 수 있는, 내가 그때 주님과 이렇게 내가 했었지, 내가 가장 예수 안에서 빛나고 찬란하고 아름다웠을 때 그때 경험이 있어야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지금 내가 잘못 살아도 잘못 살고 있는지 어떤지를 아무것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사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언제 가장 빛나고 아름다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전재호 집사를 수년간 봤기 때문에 전재호 집사가 어떨 때 가장 찬란하고 빛나고 네가 제일 행복했는지 나는 알고 있어요. 비밀이에요. 말은 해주진 않을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일 때 가장 빛나고 찬란했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도 알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할 것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인생의 도둑놈, 세월을 낭비하게 만들고 이 젊음을 낭비하게 만들고 빈털터리가 되게 만들어서 늘 후회하며 살게 만드는, 그래서 늘 과거지향적인 삶이 되도록 만드는 이 마귀의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지금은 감사하고 미래는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이죠? 끊임없이 과거를 후회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거거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도 부부도 가정도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한 번 더 불떡 일어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도 봄이 옵니다. 자, 인사합시다. 당신 인생에도 봄이 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벚꽃이 만발했잖아요. 그렇죠? 사쿠라 이빠이 됐어요. 그 이빠이 됐어요 사쿠라가 우리 안에 영적인 벚꽃이 피고 은혜의 꽃이 피고 영원히 춤출 수 있도록. 아멘이십니까? 오늘 같이 좀 띠을 띄워봤더니 띠도 잘 안 띠지대 보이긴 해. 그래, 그럴 수 있어요. 네. 요거 다음 주에 요 콘티 그대로 한번 더 하자. 또 막 띄고 이렇게 해보자.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는 순수하니까 자기 안에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은 곧장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아빠한테나 엄마한테나 내 상황 말하고 자기를 오픈해서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엄마 아버지도 빨리 처방전을 내릴 수 있어. 문제를 빨리, 화근을 빨리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뭐가 생겨요? 소위 체면 같은 게 생겨가지고 자기 안에 뭐 부족한 거, 또 연약한 거, 실수한 거, 이런 것들을 말하고 빨리 처방받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체면이라는 것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분도 계세요. 그 지옥 문 앞에서 마귀가 묻습니다. 왜 왔냐?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왔다고. 우리 집 대대로 예수 안 믿었는데 내 혼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의리 때문에 우리 다 우리 윗대가 다 여기 왔기 때문에 나도 여기 왔다고 말.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이 물결을, 집안에 흐르는 이 물결을, 이 물줄기를 뒤집어 엎고 천국 가는 물줄기로 바꿔놔야 나로부터 밑으로는 다 사는 겁니다. 위쪽의 가문도 중요하지만 아래쪽의 가문은 더 중요합니다. 위쪽은 미안한 말이지만 끝이 난 가문이지만 앞으로의 우리 가문은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그 가문이고, 얼마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손보면은 잘 될 수 있는 가문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 우리의 세대에 우리가 정말로 의로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강하수 아버님 우리 3대 제일 오야봉 아닙니까? 가문의 오야봉이 딱 결단을 딱 내려서 우리는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 우리는 천국 백성 되기로 결단했다. 우리 내 밑으로 아무도 지옥 못 간다. 아버님 아멘입니까?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지옥 못 간다. 이런 은혜로운 결단들을 우리 시대에 하십시오. 사비공파 의성김과 사비공파 31대 송, 30대 김재동 씨, 29대 김태희 씨 다 술로 말아서 앞서셨.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할까? 예수 믿고 죄가 뭐 힘이 있겠노? 예수 믿고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이 가문을 끊었다. 가문을 끊으면 안 되고 가문의 문제를 끊었다. 술이 어딨노?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것도 30대가 다 해잡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막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하나 은혜 주시니까 나는 밑으로만 잘하려고 생각했는데 은혜 주셔서 우리 위에 29대 김재동 씨도, 우리 30대 김재동 씨도, 29대 우리 김태희 할아버지 김태희 씨도 예수 믿고 성도가 되셔서 그래 천국 가시고,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고 계시고 이렇게 계신. 아멘 아멘. 신앙이 어리고 순수할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있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어려움이 생길 때는 또 목사님 찾아가고 셀리더 찾아가고 신앙의 동료들한테도 문제를 얘기해서 빨리 처방을 받지만 신앙도 체면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신앙도. 예? 언제 생깁니까? 직분 이런 거 받으면. 예? 안집사에서 집사가 되고 안권사에서 권사가 되고 안장로에서 장로가 되고 안목사에서 목사가 되고 이러면은 체면이 생깁니다. 체면이. 10원짜리 동전만도 못한 체면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의 화근을 그대로 둬서 되겠습니까? 빨리 공개하고 고백해서 성령의 은혜의 조명을 받고 회복해야지. 교회는 여러분 런웨이 아시죠? 모델들이 이렇게 폼 잡고 걸어가는 런웨이 하는 곳이 아니고 내 처한 모습 약한 것을 가지고 와서 고침받는 이게 영적인 응급실입니다. 교회는 파티하는 곳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나면 파티 장소가 되겠지만 그전에는 모두가 다 문제 만난 사람들이 와서 고침받는 곳입니다. 예, 응급실이에요. 응급실. 예배 온다고 하면 다 뭐 이렇게 또 멋있게 입고 화장도 하고 다 오셨지만 우리 다 영적인 다 환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내나 니나.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내나 니나. 다 거기서 겁니다. 누가 누구를 책임져주고 누가 누구한테 검열한단 말입니까? 우리 다 영적인 환자. 문둥병자, 중풍병자, 교회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문제 만난 사람 다 우리 이름이 우리 이름. 오늘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묶여있는, 그러나 체면 때문에 도저히 문제를 말하지 못하다가 너무 힘들어도 이렇게까지 힘들 수 있나? 안 돼도 이렇게까지 안 될 수 있나? 너무 막 하나님께도 우라통이 터지고, 신앙이 없으면 차라리 모르겠지만 신앙이 있는데도 하나님 안 돌봐주는 것 같으니까 열받고 우라통 터지고, 계속 인생은 뭔가 막 사면초가의 위기로 계속 궁지에 몰리고 이러니까 이 아줌마 한 분이 오늘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 장면이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당신의 종이란 말은 엘리사 당신 목사님의 종, 그러니까 이 남편도, 이 여인의 남편도 목사가 되려고 준비하던,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후배생이었다. 전도사인지 모르겠고 부목사인지 모르겠지만 엘리사 당신 목사님도 아시는 그 종, 내 남편이 벌써 죽은 지 오래되었고 또 내 남편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멋지게 쓰임받아 보려고 신학을 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이지 당신이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까지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합니다. 남편의 부재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빚을 졌는데 이 빚을 못 갚으니까 그 사람이 두 아들 노예로 내놔라고, 그렇게 하면서 남아있는 두 아들마저도 뺏기게 됐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면초가 위기 가운데. 이런 문제가 없어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 가정입니까? 그래서 본인이 목사님이 신방 온 게 아니라 본인이 이걸 따지려고 엘리사 목사한테 찾아간 겁니다. 선지자 엘리사님, 하나님 뭐 하신대요? 뭐 그렇게 바쁘시대요? 뭐 하는 겁니까? 예? 1절 1절 말씀에 짧게 적고 있지만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 가정, 굉장히 문제가 많은 가정임을 우리가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1절만 딱 읽어봤지만 이 여인이 직접 말을 다 했습니다. 본인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말을 다 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신앙 좋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 남편은 이세벨의 박해 시기에 순교한 신앙의 사람이었고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아 이 가정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를 정말 잘 믿는, 특심으로 믿는 신앙이 아주 깊은 가정이었고 헌신된 목회자 후보생의 집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남편은 졸지에 일찍 죽는 바람에 꿈을 채 펼쳐보기도 전에 순교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하나님께 매우 섭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란 말은 목회자로 부름받아 목사 준비하는 그런 신학자였다는 말이겠죠. 신학도였다는 말이겠죠. 누가 그를 목회자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네가 내 일을 하면 나는 너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일하고 하나님이 나는 너의 일을 돌봐줄게. 너는 그러니까 나한테 충성해라. 이게 부르심 아닙니까? 이 남편도 그렇게 부르심 받고 주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박해 시기에도 이 형제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신실한 여인의 남편 전도사였는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이 가정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큰 사건이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진 빚을 갚지 못해서 남아있는 아들 둘도 지금 다른 가정의 종으로 노예로 이를 판국입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이 안 지켜줬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린 것 같아 하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오해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마 저처럼 제가 만약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게 찾아와서 막 따진다면 제가 정말 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속이 터지고 지금 감정이 그대로 안 되는 이런 사람을 놓고 제가 만약 미주알 고주알 목사가 성경 좀 안다고 또다시 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면 어떻게 될까? 솔직히 제가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제가 그런 말 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도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다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도 알고 있으니까 원망을 하나님께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여자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다 대놓고 이 사람한테 제가 막 또다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선한 분이라고 이걸 제가 미주알 고주알 이 텍스트로 가르친다면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대놓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속은 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초월한 신앙의 사람인 것처럼 이 모든 아픔 속에서도 주님께서 다 뜻이 있겠지 이렇게 꿈같은 신앙 고백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여인의 상황입니다. 졸지에 자신의 인생이 전부였던, 자기 인생의 전부였던 그 소중했던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게 된 여인이 마지막으로 찾아온 것이 엘리사 목사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열받고 속상해서 이걸 막 그냥 분통을 터뜨린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답을 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뭐가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따라합시다. 계집종의 집에, 이 계집이란 말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자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기름 한 그릇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고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있는데 없는 것, 있긴 있는데 없는 것과 똑같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고백 속에 여인의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들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집에 남은 것이 뭐냐고 묻습니다. 이에 그녀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영문 성경에 보면은, NIV 성경에 보면은 여인이 말한 이 부분이 두 개의 문장으로 딱 나누어서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한 호흡으로 읽었지만 또 읽어야 되네. 영어를 좀 도와줄 수 있겠나? Your servant has nothing there at all. 남은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당신의 종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끊어서 She said, except a little oil. 적은 양의 기름을 제외하고서는요,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문장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연결하면 이거죠. 적은 양의 기름이 있긴 하지만 제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거죠. 그녀의 말에서의 강조점은 사실 적은 양의 기름이 아닙니다. A little oil이 아닙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Nothing at all.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묻는 단순한 질문 한마디에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감정과 한을 담아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편인지라 좋은 말이 나올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얼마든지 감안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 욕 안 한 게 다행입니다. 이 엘리사 목사 머리카락 안 당긴 게 다행이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그녀의 고백입니다. 남편도 없고 아이도 이를 판국이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남편은 이미 잃었고 남은 아이들도 이제 곧 잃게 될 판국에 기름 한 그릇 따위, 기름 한 종지 따위는 전혀 이 여자의 계산법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그녀한테는 부스러기고 찌끄레기입니다. 이런 거
지금 인생의 문제가 이만큼 터졌는데 찬장 열어보기에 싱크대 안에 간장 한 봉지 들어있다, 참기름 한 봉지 있다. 친정엄마가 나중에 너희 남편하고 아들하고 같이 소풍 갈 때 그 밥, 나물밥에, 봄나물밥에 밥 덮어 묵으래 하면서 보내온 참기름 한 그릇 덜렁 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 판국에 참기름 한 그릇이 뭐가 중요하나? 당시 기름은 식용으로나 또 조명을 켤 때 그 이제 어떤 재료로 또 응급 처방용으로 쓰여지는 중요한 생활 품목이었는데요. 한 그릇의 기름, 그래봐야 한 그릇의 기름, 한 종지의 기름은 그녀의 궁핍한 삶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바닥난 통장 잔액 얼마에 불과한 것입니다.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일본의 아내와 같이 예전에 한 10년 넘게 되었죠. 그 큐슈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큐슈 갔더니 그 아소산이라는 산이 있더라고요. 그 아소산은 그 이제 살아있는 활화산입니다. 그런데 그 저희가 갔다 오고 난 뒤에 그 아소산이 폭발했어요. 폭발해가지고 막 그 화산재가 막 온 사방에 다 퍼져가지고 소위 이제 이게 화산재 이 뭐라 말합니까? 먼지 폭풍. 화산재 먼지 폭풍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폭풍처럼 번개도 막 칩니다. 그 화산재 폭풍이. 그래서 완전히 뭐 도시 전체를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화산이 폭발했죠. 뭐 오래되었습니다만은 아이슬란드에 제가 이름은 모르겠지만 화산 하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다 알겠지만 유럽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국경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 왼쪽 저 북쪽 끝머리에 아이슬란드의 화산 하나가 폭발해서 이 화산재가 쫙 뿜어져 나와가지고 유럽 전역을 덮었는데 유럽 전체 전 나라의 공항이 다 폐쇄됐습니다. 오늘 이 여자의 눈에 계속해서 남편이 사고를 당하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아이들도 문제가 생기고 삶의 뭐 생존 자체에 문제가 생기고 존립 자체가 안 되어지는,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뻥뻥 터져서 스물스물 다가올 때 아마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보였을까? 자기 인생이 인생 화산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을 겁니다. 닥쳐온 그 문제의 사이즈와 스케일에 반해 어설픈 기름 한 종지 따위는 지금 그녀의 눈에는 가치가 없고요, 없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말이 맞습니다. 간장 한 종지 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딱한 형편을 듣고 있던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는 곧장 그녀에게 몇 가지 준비를 하게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들을 눈여겨 잘 봐야 됩니다.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이 가정을 향해 주시는 해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따라시 합시다. 그릇을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조금 빌리지 않도록. 또 말씀을 4절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아멘. 첫 번째로 두 아들과 함께 여인에게 하는 말이 아들과 함께 가서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는데 빈 그릇을 빌려와라 했습니다. 그것도 이왕이면은 조금 말고 많이 빌려와라. 물론 많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적게 빌리지 마라 라는 말이 그런 말이겠죠. 그리고 은밀한 곳에 들어가 문을 닫고 빌려온 모든 그릇에다가 한 종지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은 그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다 그 빈 그릇에다가 들이부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 모자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즉각 순종해서 시키는 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6절 3반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그릇에 다 찬지라. 따라합시다. 그 그릇에 다 찬지라. 빌려온 빈 그릇 전체에 다 찼다. 가득가득 다 찼다. 아멘 하십시다. 그러나 기름은 준비해온 이 그릇들을 다 채운 후에도 처음에 기름 종지, 바로 그 첫 번째 한 그릇에서부터 또 다른 기름들이 더 나오려고 하던 찰나 아들의 말이 다른 그릇이 없다라고 하자 그친 겁니다. 말씀은 그제서야 그치니라 이렇게 되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만약 그릇을 더 많이 빌려왔다면 빌려온 그 그릇의 수만큼 더 많이 기름을 담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겠죠. 기름을 얼마든지 더 쏟아 부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어내면, 그릇만 준비되었다면 얼마든지 부어지는 것이에요. 기름은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릇이 준비가 안 되었으므로 멈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요 풍성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에피소드 속에서 적어도
확실한 세 가지의 교훈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녀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하죠. 빌려와라, 골방에 들어가라, 마지막 들고 있는 이 작은 간장 종지, 기름 종지 쏟아 부어라. 부었더니 차고 현재 가지고 있는 양과 차고 있는 양은 달라요. 현재 내 손에 들려있는 양은 부족하고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것을 빈 그릇에다가 쫙 부으니까 이 그릇은, 빈 그릇은 끊임없이 차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요 붓고 요 그릇에서 요 그릇으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 뭐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 과정 속에 들고만 있을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 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기적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들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외하고는, 그 여자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except, 제외했습니다. 그 정도의 기름은 없는 것과 똑같아요. 내 생각과 내 계산법에서 제외한 거. 근데 그 여자는 제외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니까 기적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외하면 안 됩니다. 내 눈에 돈이 안 됩니까? 가치롭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거기에 주의 손이 닿으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집에 아들이 있습니까? 여러 명 있습니까? 첫째 아들 공부 잘합니까? 둘째 아들 예쁩니까? 셋째 아들은 이게 뭔가 싶습니까? 중요한 손님 나왔을 때 1번, 2번만 인사시키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내보내서 양똥 치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을 제외하면 안 됩니다. 그 딸을 제외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식구 얘기할 때 남편 제외시키면 안 됩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도, 돈이 안 된다 싶어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제 이름이 뭐였는 줄 아세요? 꼴통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친구가 불러주신 이름, 개추가마. 진짜 꼴통이라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들이 옛날 부를 때 별명을 불렀어요. 이 집 아들. 이거 꼴통이네 이거 이렇게. 그 욕입니까? 난 이제 모르겠네. 그 흉이었나? 난 그냥 다 그렇게 부른 줄 알았는데. 하여튼 꼴통. 또 3살 때까지 머리카락이 안 나서요. 그래서 문어대가리, 완전 문어대가리네. 문어대가리. 문어를 한참 얼마 전에 용서했어요. 제가 문어 먹지 않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 머리카락 저만 이렇게 지금 소복하게 나 있어요. 날 문어대가리가 놀리는 것들은 이미 다 갚았어. 문어대가리 지금 선전합니다. 늦게 나갔고 지금 저게 뭐가 되겠노 싶었는데 그게 일을 낸다. 자가 저 사랑 부실하겠나 하고 말고, 우리 셀에 이 연약한 성도, 이거 셀 가지고 모임도 잘 안 나오고 비리비리한 사람 이거 제외시키면 안 돼. 익셉트 하면 안 돼. 아멘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가가 일냅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 흠말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안 합니까? 예수님조차도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저분이 메시아 맞겠나?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미스테리. 말씀을 들으면 하늘에 올리는 가르침인데 얼굴과 모습을 보면은 저런 분이 어떻게 메시아고 싶어요.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상화를 너무 멋있게 그렸어요. 콧대가 쫙 서가지고 완전 장동건이에요. 완전. 장동건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누가 기도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장동건이니까 우리가 잘 믿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부처는 막 늘어지고 막 흘러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닮아도 막 이만 다 퍼거져가지고 막 술병 두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딱 조각 같은 미남이에요. 수염 딱 정돈 딱 이래 쉐입 해가지고 그래 딱 기도하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잘생겼다는, 이게 혹시 우리의 믿음의 근거 아닙니까? 혹시?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 것에서, 그런 외형적인 것에서 뭘 기대할 게 없어요. 우리 예수님 그쪽 출신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집에 되게 자녀들을 칭찬할 때, 이 아가 참 똘똘하게 생겼네. 이 아가 막 크게 되겠으면 아가 위험합니다. 이렇게 똘똘한 아이 옆에서 침 흘리고 있는 아이 있잖아요. 장난감 막 빨고 있는 아이들. 계속 손님이 왔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막 주방에서 뭐 먹고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주목하십시오. 제가 그쪽 출신이라서 한이 많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우리라고 말하면 다 같이 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생각이 그런 겁니다. 부정이 가득 차 있어요. 되는 게 뭐가 있노 싶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데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돈이 안 됩니다. 무슨 도움이 되겠노 이게. 그러니까 여자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보이시기에 가장 적합한 그 환경이 뭐냐면은 힘이 없는 거, 약한 거. 있습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위대한 역전의 역사, 드라마.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들도록 하시는 역사.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었을 때 미약한 게 왜 창대됐노? 하는 그 사회의 역사하신 주님을 주목하게 되는 역사.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구약에서 만나는 거의 오병여의 사건입니다. 처음에 기름 한 그릇은 마치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저 예수님의 오병여 사건과 같죠. 굶주린 5천 명 앞에서 예수님께 내놓았던 소년의 작은 도시락 하나, 그거 예수님 축사하시고 5천 명, 성인 장정만 5천 명이고 가족 단위로 움직였다고 볼 때 2만 명 추산하는데, 2만 명에게 이 기적의 음식을 도시락 하나에서 나누어 줬어요. 2만 명 모두를 먹였던 이 엄청난 양의 양식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소년의 초라한 오병이어 땅 5개와 물고기 2마리에서 나왔습니다. 2만 명을 풍족히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아. 아멘이십니까? 마찬가지로 역전의 하나님은 이 작은 기름 한 방울에서 온 세상을 뒤덮는 대양, 오션, 대양을 불러일으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여인은 자신이 말한 것과 달리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아니었습니다. 기름 한 그릇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자신의 눈에 들어올 만큼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흡족한 함을 줄 만큼의 대단한 것도 아니었지만 적어도 남겨져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법에서는, 세상적인 계산법에서는 이런 것 따위는 아까도 말했지만 nothing at all, 조금도 없다와 같은 계산법이 그런 겁니다. 이건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눈이 안 찬다고 except a little oil, 그러면서 기름 한 그릇을 제외시키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녀의 인생 계산법에서는 제외되었던 그 한 그릇의 기름을 오늘 선지자 엘리야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의 기름은 이 세 모자에게 인생의 벼랑 끝을 느끼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 기름 한 그릇을 기적의 시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 보면, 앞서 순교했던 남편도 따지고 보면 이게 슬프고 절망적인 사건만은 아닙니다. 꿈도 못 펼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의 슬픔에서 나오는, 고통에서 나오는 계산법이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남편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기쁨을 받으셨고 이 모든 받아야 할 것들을 다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지금 영원한 본향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은 평신도,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 중에 우리 초대교회 그 집사 7인방 중에서 스테반 집사를 아시잖아요. 스테반 집사가 최초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순교자입니다. 사도보다도 먼저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평신도 스테반 집사. 그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말씀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시는 것을 보았다. 자,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이 스테판을 살리려고 지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스테판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짧은 인생을 살고 이제 곧 죽어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되어질 이 스테판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축복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스테판의 죽음 비참한 죽음 아닙니다. 스테반의 죽음, 여러분,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이렇게까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였으면 좋겠나 할 때 하나님이 스테반을 지목해서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앞서 있는 말씀 54절에 보세요. 스테판 마음속에는, 순교당하고 있는 스테판의 내면에는 누가 나타났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 순교의 잔을 마시며 당당하게 죽음과 맞짱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누가 있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순교를 스테반이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순교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늘 열어보았더니 저 하늘 위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그 빛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바라보고 계셨고, 보호자 우편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우편에 벌떡 서서 이 스테판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한 사람, 자연인 한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까지 극하게 바라보시는 장면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스테판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간 모든 사람들 앞에, 그들의 죽음 앞에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신 성령께서 이렇게 그 영혼을 맞이한다고 믿습니다. 얍삽하게 지 맘대로 쪼잔하게 살다가, 예수 믿고 비참하게 살다가 부끄럽게 구원받은 사람 앞에 주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믿습니다. 예수 다 똑같이 믿지만 상급이 다르고, 믿습니까? 면류관의 타이틀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해서 이런 말씀을 이때어 볼 때 구약이 다 조목조목 적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이 여인이 눈으로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남편, 평생을 주님께 부름받아 목회자로 준비하다가 비록 뜻은 다 못 펼쳤지만 이세벨의 그 박해 시기에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순교당한 이 남편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을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마중 나와 맞이했다고 믿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나란 일을 하고 교도소에 갇혀가지고 사형언도를 받고 이제 죽음 날을 기다릴 때 본인이 계속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조 마리아 여사로부터 편지가 날아옵니다. 어머니, 중근아, 살려고 하지 말고 죽어라. 네가 행동이 의로운 행동이고 나라 위한 행동이고 너의 죽음을 다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다. 조선 사람들이. 내 아들아, 죽어라.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었다고 이제 이 설명을 제가 들었냐면은, 어머니의 이 편지 속에, 냉정한 편지 속에 그가 뭘 바랬냐면은 제2, 제3, 제4 또 다른 안중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가 이렇게 순교의 피를 마시듯 순국해 죽어야 나라 위에 생명 던지는 또 다른 안중근이 일어날 수 있다. 마지막 죽음 앞에 비굴하지 마라 하는 이 어머니의 이런 말, 여러분, 엄마가 아니면 누가 쓰겠습니까? 예?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런 거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럴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이런 걸 우리한테 원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상도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의 많은 말씀과 몇 가지 기록을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받아요. 적어도 이 남편의 죽음은 그런 찬란하고 아름답고 절대로 부끄럽지 않은,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의 죽음을, 이 순교를 진짜 기쁨으로 받고 소화시켜도 괜찮을 만한 죽음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슬픔을 인간적으로 당한 이 여인은 이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과 남편 사이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갔는데 이 부인은 그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결국 남편은 주님의 기쁨이 되었고, 현재 자신에게는 아직 한 그릇의 기름이 남아있고, 무엇보다 그것을 통해 인생을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주님께서 지금 이 여인과 함께 계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가정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남편의 부재입니까? 아이들의 위기입니까? 경제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남편 부재 이후에 이 가정을 책임져야 할 진짜 남아있는 보호자인 이 여인이 낙심하고 좌절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신앙, 여러분, 위기 때 써먹으라고 신앙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여인에게 있는 신앙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특별한 은혜를 이 가정에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은 기름이 아니에요. 기름 붓듯 하시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무엇보다 응답을 하심으로 주님이 말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응답하는 나를 봐라. 응답 자체가 아니라 응답을 해주는 나를 주목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 이 기름 다 쓰고 난 뒤에 해도 내가 또 책임질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존재로부터 말미암는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은 무엇을 소유했습니까? 하나님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그녀만 몰랐지. 여러분, 이래도 그녀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수 가진 것이 다 가진 것입니다. 복음이 전부입니다. 왜요? 저는 이건희 씨 이런 분들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또 공헌한 것도 한 것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원했던 어떻든지 간에 공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평가를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원불교를 그 집안 전체가 섬깁니다. 우리는 이분의 영혼이 살아생전 그렇게 삐까번쩍 살았지만 이분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높이 날았습니까? 비즈니스석에 앉아가지고 오만 혜택을 다 받고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고공비행을 하면서 멋지게 날았습니까? 제트 기류도 밑으로 깔아놓고 너무 높이 나는 바람에 저항 없이 멋지게 날았습니까? 비행의 온전한 목적은 여러분 도착 지점에 잘 안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이 날고 잘 날았어도 이거 산만 뒤에 들이박아갖고 추락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잘 안착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본향에 잘 도착하는 것, 나를 보내신 분의 손에 붙들려 인생이 마지막 잘 안착하는 것, 그렇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오늘 이 여인과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다시 묻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부인 복음, 나의 영혼의 주소를 책임지는 결정짓는 복음, 그 복음을 이 여인이 오늘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불행해지는 일에 너무 서둘렀습니다. 너무 민첩합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독이 되고 해가 되는 일에 너무 앞서갑니다. 생각이 너무 빠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얼마나 생각이 빠른지 모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옆에서 힘을 주고 독려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라고 응원을 해도 잘 안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은 도움만 안 받고도 얼마나 빠른지 이미 나는 내 인생 살아보나 마나 끝났다. 내일이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끝나보다 이제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나는 이래 주나 저래 주나 똑같다. 미래가 없다. 내일 죽거나 나중에 죽거나 똑같으니 난 오늘 끝내겠다. 이런 생각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녀의 인생 계산법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사방이 막혔을 때 쳐다볼 수 있는 하늘이 열려있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기적의 주님이 계십니다. 환난 날에 부르면 응답하시는 주가 계십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광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허락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무나 부른다고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허락하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만 이 응답이 허락되었어요. 우리는 그 허락을 받은 사람이고. 돌아보세요.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기도해주고 양육하고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목사님 계시고, 기도 부탁하면은 찾아와 신방하고 손에 손잡아주고 격려해주는 셀리드가 있고, 필요하다면 금식하며까지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 우리 세교도들이 같이 있고, 내가 마음 닫아서 그렇지 소중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은혜가 떨어졌습니까? 오기만 하면 이렇게 예배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있고, 성장과 성숙을 원하십니까? 키워줄 수 있는 양육과 제자 훈련이 있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죠. 내 인생에도 파편같이 이거 싫어 저거 싫어, 내 인생에 왜 저런 일이 있었을까, 내 인생에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나 왜 이렇게 가난했을까,
내가 이렇게 못 배웠을까? 왜 이렇게 막 나는 과거를 돌아보면은 뭐 이렇게 막 그냥 구슬들이 조각같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좋지 못한 기억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바늘, 구슬이 서말이라도 딱 꿰차면 딱 차면은 구슬이 촥 차면은 보화가 될 수 있다. 내가 볼 때는 이것도 파이고 이것도 싫고, 파이다 이런 말 아시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안 좋고 기억하고 싶지 않고 안 좋은 기억이고 짜증나고 열받고,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바늘로 이 모든 상처난 상황들을 다 꿰차서 복음으로 딱 엮으니까 이게 사명의 목걸이가 됩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는데 이 목걸이만 한번 씌워주면 바로 마음을 엽니다. 그게 뭡니까? 형제님,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뭘 가지고 있어서 내가 유세 떨고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랑 너무 같은 삶을 산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들, 파편들, 원망들, 불평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조각들을 다 꿰차가지고 탁 쳤더니 세상에 이게 내 인생의 작품이 됩니다. 신앙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인생을 달리 보면 모든 것이 보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 속에는 좋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슬펐던 기억들, 상처받았던 거, 안 좋은 기억들, 내가 실수했던 거, 이런 것들도 다 복음 안에서 엮이면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은 성공한 인생담보다 하나님 떠나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그 실수와 상처를 가지고 복음을 붙들고 예수를 붙들었더니 변화되었다는 이야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왜 내 가정은 이 모양일까? 왜 나는 다른 사람과 환경이 이렇게 다를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둘러보면 이런 것보다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그 남은 것이 한두 가지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주의 손이 닿으면 기름 한 그릇도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뭐가 들어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기대할 수 없는 한 가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는 뭐가 하나 더 더하기로 플러스로 붙들려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바라볼 수 있는 꿈 같으나 꿈 같지 않은 바로 현실, 기적이 현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한테는 기적이 현실이다. 그것을 유일하게 기대하고 실존의 삶에 그 기적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믿읍시다. 그러니 이야기하면 그릇을 많이 준비합시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다시,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끝나야 주님의 기적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오늘 나의 삶과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내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내게 남겨두신 기름 한 그릇이 뭔지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재.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십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모든 그릇을 꽉꽉 채웠던 그 기름 한 종지의 기적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그릇의 기름이 들려주는 두 번째 교훈은 지금보다 더 잘 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더 잘 될 준비를 하라. 한 번 더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더 잘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적을 볼 준비를 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누구나 잘 되기를 바라고 모두가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삶에 있어 이전보다 더 잘 될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바라면서도 믿질 않아요. 소망하면서도 믿질 않습니다.
위대한 꿈을 가졌다면 위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바라는 위대한 꿈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명확한 변명거리를 확보해 두고 이것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합니다. 나는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될 거야. 현실을 더 믿습니다. 요 그릇에서 저 그릇까지 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이걸 믿어보자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남들은 물론 자신조차도 자신의 그 소망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이상한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안 될 줄로 믿는 대로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도 믿음이에요. 안 될 뿔, 아닐 뿔, 믿을 신.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믿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믿으니까 그 불신의 믿음대로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이며 아무리 이것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뜨겁게 신뢰하십시오.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나 진짜로 주님밖에 없다. 나 주님 정말로 간절해요. 나 이때까지 살았던 이 비참한 삶, 나 지긋지긋해요. 나 정말 회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간절하시죠? 내 속에만 간절해서는 안 되고 이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기도를 시시하게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예배를 시시하게 드리고 막 자불거리게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교회 오라고 사정해 오겠습니까? 이런 분들 같이 셀 같은 모임에 오라고 사정해서 옵니까? 안 그렇습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의 오늘 신앙생활을 보면은 아무런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절박하거나 간절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화해보고 얘기해보면 집안에 기도자목이 그렇게도 많은데도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면은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다 이루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해서 대화를 끌어내보면은 간절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간절함을 표현을 해야 돼요. 성경이 부르짖으라. 누가 부르짖어요? 이렇게 간절한 사람에게 성경이 이미 힌트를 주고 있잖아요. 부르짖을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사면이 막히는 일관된 상황들이 연속해서 자꾸만 생긴다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는 것마다 계속 안 된다, 이런 일들이 일관되게 계속 연속적으로 생긴다면 그것은 분명 주님께 주시는 음성이 뭐냐? 하늘을 보라는 뜻입니다. 땅을 바라볼 때마다 다 꼬이고 안 되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바라보라고 주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싶습니까? 주님 뜻대로 되고 있는 중입니다. 내 뜻대로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실수와 실패가 많은 나와 달리 실수가 없으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이미 주어져 있는, 그러나 잊혀졌지만 소중한 것들에게로 우리에게 눈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요. 현재 내 자신에게 주어진 잊혀졌으나 소중한 것들에게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바로 그 한 그릇의 기름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늘을 보게 하신 그 전능자는 바로 이 한 종지의 기름으로도 위대한 당신의 역사를 충분히 일으키십니다. 오늘 선지자는 세 식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그릇들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죠. 자칫 욕을 먹을 수 있겠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빈 그릇 왜 저렇게 달라 하나, 수모를 당할 수도 있겠으나 최선을 다해 이웃에게서 그릇을 빌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될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그릇이 뭡니까? 그릇의 양, 그릇의 수가 뭐예요? 잘될 준비. 잘될 준비 누가 정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지가 정하는 겁니다. 지가 30배, 60배, 100배. 여러분들은 어디에 아멘이십니까? 저는 100배 아멘입니다. 수학 계산 잘 못해도 이 정도는 안다요. 30배로 잘 될지어다. 두 번 하기 없어. 아멘. 60배로 잘 될지어다. 100배로 잘 될지어다.
만복을 받을지어다. 저 정말 아멘입니다. 저는 정말 복이 필요하거든요. 나 진심이에요. 주님, 저 정말 정말 진지합니다. 이 부분. 하나님 정말 우리 딸들에게 정말 하나님 지혜 주시길 바랍니다. 진지합니다. 저. 우리 청년들 정말 방황하지 않도록 이들의 청년의 전적을 꺾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옳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정말로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부부가 모든 가족들이 가정이 정말로 건강하길 바랍니다. 신방갈 일 없길 바랍니다. 간절합니다. 바빠요. 진지하다 진짜. 간절합니까? 표현되어진 간절함이 진짜 간절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가 정말 야심만만하게 또 막 자신감 넘치게 딱 미소 지으면서 형제님 기도합시다. 네, 천천히 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다급하게 큰일 났습니까? 교회는 늘 거기 있고 내가 가면 되는 거죠. 예배 다음 주 또 있다 아닙니까? 다음 주 가면 되지. 오늘 오후에 3시도 예배 있죠. 내 딱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 그것도 차보야 되네. 차보야 돼. 신앙생활 그딴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이 말.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고 내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고 이것을 해 주시오가 아니라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할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질 때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신감 있게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자신감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 빌려온 그릇에다가 남은 한 그릇에 기름을 쏟아 붓는 것이죠. 문을 닫고 은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작은 한 그릇 속에 남은 그 기름 부스러기가 끝도 없이 쏟아지고 또 쏟아졌다. 이것이 기록이죠. 준비해온 모든 그릇에 가득히 담기고 난 후에야 기름이 그쳤습니다. 사실 이것도 그릇이 더 없었기 때문에 겨우 멈춘 겁니다. 준비된 그릇의 양만큼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런 만큼 찼습니다. 준비한 만큼 역사하셨습니다. 믿음의 분량, 영적인 분량만큼 정확하게 축복은 일어납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만큼만 강건한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는 요행이 없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시겠지? 없습니다. 구하면 없고 찾으면 찾고 두드려야 열립니다. 입을 넓게 열어야 채워주십니다. 환난 날에 주를 불러야 응답하십니다. 내가 할 게 있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린다. 저는 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릇 준비한다는 게 뭘까요? 기도 분량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릇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자세, 그 열정의 온도입니다. 남다른 마음으로, 특심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래야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쳤습니까? 예? 이 바틀리고 바치고 막 터치받고 예수님 걸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건드렸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많이 이렇게 바쳤냐 말이에요. 터치를 당했냐 말이에요. 그런데 혈루병 걸린 여인이 특별한 의도로 몸을 딱 잡고 옷자락을 딱 잡으니까 그 특별한 터치는 특별한 은혜를 이끌어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믿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그냥 오는 사람 말고 특별하게 오는 사람들, 특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특별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그 찬양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라. 우리가 하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부닥거리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곳의 목적을 성취하십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장면은 구약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원한다면, 성도 여러분, 정말로 바라고 소망한다면 그 원하는 것을 받을 준비하십시오. 그들이 준비해온 그릇의 수는 바로 그들의 믿음의 스케일이고 그들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만큼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하늘은 반응해 주십니다. 더 잘 되기를 원한다면,
더 잘 되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사수하십시오. 기도 분량을 채워 가십시오. 의지적으로. 바란다면, 정말로 바란다면, 역전되길 바란다면 꺾을 수 있는 기세가 하늘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그 문을 두드리시면 주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기름 한 그릇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과 더불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한 번 더 크게 따라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가져온 모든 그릇을 채운 기름은 여인의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남는 것도 있어요.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해라. 빚도 갚고 남고 또 남는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넉넉히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겨우의 은혜가 아니라 남음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풍성한 은혜이며 확실한 은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문미아 집사님, 병이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완치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완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사정이 있습니까? 좀 나아졌다 호전이 아니라 완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 내 남편, 하나님 예수 믿고 그냥 교회 좀 와서 같이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그게 소원입니다. 그거 소원 그러면 안 돼요. 네. 그건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내 남편도 하나님 비전 발견하고 사명받아서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째째하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가 가난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택도 아니니까 기도하지요. 기도는 원래 택도 아닌 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지.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뭘 기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현이는 무슨 기도하노? 나한테 문자 보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 주신 주님이 살아생전 풍성한 축복도 주십니다. 살아생전 받는 축복,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 구원과 축복, 복음의 선물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말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풍성히 하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고 책임지심에 있어 당신 자신의 거룩한 그 이름을 걸었다고 하십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살리는 것에 있어 뭘 걸었다는, 내 이름을 걸었다는, 하나님 당신의 그 의로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여인은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을 뿐 아니라 그 남은 것으로 자신의 아들들과 남은 생을 풍성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게 있어 진정한 풍성의 복은 바로 그 기름들이 아니고 넘치고 차고 넘치는 기름이 아니라 이 가정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소유한 복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지만 생활 고만을 겨우 책임지는 분으로 한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름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름 몇 통 못 채우겠습니까? 우리한테나 기름이지 하나님께는 뭐 기름이겠어요? 참기름, 들깨기름, 돼지기름, 올리브 기름, 이 기름 저 기름 다 주십니다. 이 지구촌 땅바닥에 시커먼 기름 석유를 심어 놓으셔 주님이. 그 지구도 필요한 그 기름 하나 못 채우겠냐 말이에요. 기름을 더 받았다고 축복입니까? 없으면 절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절망이요, 주님을 소유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축복 아닙니까? 지금 우리 좀 없지만, 기름 좀 없지만, 우리 지금 조금 삶 좀 처지고 좀 부대끼고 좀 짜짜치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 살아계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되어 계십니다. 내일이 하나님이시며 우리 미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어르신들 노후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기름보다 더 큰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과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남은 생에 주님 나라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비전과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위기에 있다고들 합니다. 어렵다고들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코로나 시국,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암담할 수 있다라고 평가들을 하고 그런 안 좋은 보도들도 듣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헤치고 나가는 능력과 힘이 한 그릇의 기름으로도 충분하다고 성경은 고집스럽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선포할 때 쉽게 불평했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원망하고 포기하는 일에 생각이 민첩하고 빨랐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끝났어, 이런 말 예수 믿으면서도 함부로 했던 거 회개하십시다. 특별히 자신의 가정을 놓고, 우리네 가정을 놓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빠르게 생각하고 평가했던 거, 우리 이거 오늘 진심으로 회개합시다. 오늘 제목이 기적의 가정입니다. 원래는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문제의 가정에서 출발했습니다. 위기의 가정이라는 이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수식 하나가 바뀌었는데 가정은 똑같지만 이 수식하는 내용, 위기의 가정, 문제의 가정에서 기적의 가정으로, 회복의 가정으로 바뀌었던 비결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복음을 마침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지금 가능성이 높아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이걸 역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한테는 있잖아요. 저들은 사주팔자 운명이에요. 사주팔자 운명이래요. 그들은 바뀔 수 있다는 것에 소망을 못 걸어요. 그래서 끝내려고 하고 깨트리려고 하고 뒤돌아서려고 하고 다 포기하려고 해요. 가정도 부부도 모든 것을 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안 그래도 돼요. 그 가정 지켜도 돼요. 부부 사이를 지켜도 돼요. 아이들 붙들어도 돼요. 소망해도 돼요. 희망 구면 되지 않아요. 희망해도 돼요. 믿어도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달입니다. 무엇보다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가 회복되어지고 사과하고 화해하고 잘되는 일에 민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이런 좋은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 있기를 정말 기대해 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